자, 오늘 제목은 구원의 참된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구원의 참된 목적을 전주에 우리가 배웠죠. 구원의 참된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 안에는 구원의 참된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이 시대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은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분과 쌍벽을 이루는 보수 성향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번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오늘날 전해지는 소리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공감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점시간에 구원의 참된 목적이 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단순히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의 전부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차이점 이해가 되세요? 자, 전 시간에 구원의 참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그러면 구원의 참된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진짜 복음이 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계속 제가 반복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 우리를 대신 희생제물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돼.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누군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이유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죽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피? 죄로 오염된 사람의 피가 아니야. 사람인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의 피. 이 땅에는 인간 가운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의 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야. 또 하나는 살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걸 자범죄라고 그러는데,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 두 가지, 인간들을 대신 죽게 하시기 위해서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만약에 자연적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면 예수님도 죄로 오염돼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의 태만 빌렸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로 오염되지 않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인의 몸은 필요로 했지만 부부 관계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인간이 예수님이라 이거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이렇게 희생제물 대신 이렇게 고난받으신 이유가 단순히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이상의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 이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스스로 주인 행세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야. 이거 옛사람 그대로 놔두고 예수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은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끝장을 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서 15장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후손이 이어받은 그 모든 유산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음으로 끝장을 내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이때 우리의 옛사람을 죽인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을 창조하여 새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단순히 옛사람 그대로 놔두고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사람은 어떤 생명을 가진 사람이냐가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해. 옛 생명을 가진 옛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도 늘 죄악된 생각을 하고 늘 죄에 이끌리며 늘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 새 사람이 돼야 이 새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으로 불타는 게 새 사람이야. 이 새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둘째 사람이라는 거야. 마지막 아담으로서 죽고 둘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그러면 새 생명의 삶, 새 사람이 된 삶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 천국 가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순간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새 피조물의 삶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자, 이 옛사람은 이미 죄로 오염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절대 인정을 안 해. 스스로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근데 이런 삶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삶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이 주어질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스스로 주인의 행사하는 자리를 빼앗고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던 인간을 폐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시고 죽으신 이유가 사람,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자, 로마서 14장 9절을 영상을 보면 로마서 14장 7절에 9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잘 봐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마음에 너희가 아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모시기 전과 달라진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 이게 거룩함이야.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원래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인간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죽음도 없었고 질병이나 관계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일이 없었어요. 죄로 오염돼서 스스로 주인의 행세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려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부터 죽음이 찾아왔고 문제가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오고 온갖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원래 처음 창조할 때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교리를 동의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리 동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무슨 결단을 하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고 내 방식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지. 단순히 신앙 고백, 교리를 동의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근데 누가 주인이에요? 그 사람들 누구를 위해 살아가?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목적이 뭔지를 몰라. 그냥 교리 동의하고 기독교 교리 배우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나를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고 결단하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천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시작한 여기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이 돼야지. 왜냐하면 이게 구원하신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삶이 없이 단순히 신앙만 고백했으니까 천국 간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아까 제가 존 베가도 목사님 얘기했죠. 오늘날 교회에 복음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근데 이렇게 해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못 살잖아요. 그래도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은 있어야지. 오늘날 교회에 복음이 있냐 이거죠.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이게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구원의 참된 목적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지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기가 어렵고 여전히 스스로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려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배우려고 해요. 자, 이걸 알려면 사람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구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영이 주인이고요, 혼이 청직이고 육이 종이에요. 성경에 잠언서 20장 22절을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잠언서 27절인가 보다. 20장 27절. 예, 한번 펴주세요. 자,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자,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영에 대고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거, 혼에 와 계신 게 아니라.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그래서 여러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이 부분을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 왜 그런 식으로 설명했냐? 우리 성경은 이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번역한 거야. 특별히 NIV 중심.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3분설,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 그렇진 않지만 장로교를 중심으로 2분설만 믿어. 영혼과 육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2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성경 해석을 영으로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혼이, 사람의 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불이야. 성령님은 우리의 혼, 이성에 와 계신 게 아니라 이성을 사용하지만 이성에 와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거하셔서 여기서 계시하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띄워주는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 어느 때는 제가 메시지를 띄우고요, 어느 때는 우리말 성경 띄우고, 어느 때 킹제임스, 이걸 띄워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는 제가 성경을 바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메시지, 이 성경을 띄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보면 해석을 못하게 돼 있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영이
우리 육체가 영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려면 혼의 도움을 받아야 돼. 먼저 영이 혼에다, 이성에다 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전달받은 혼이 육에다 명령해서 사람이 순종하는 거거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어요. 영이 죽는다는 영이 없어진 게 아니야. 갇혀 있어.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야. 죽은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주인이 없어졌어. 청지기가 이제 주인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혼과 육이 죄로 다 오염됐네. 오염됐으니까 이 주인은 영이 주인일 때하고는 달라. 영이 주인일 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지만 타락한 혼이 주인이 될 때는 지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육에 이끌려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 죄로 오염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정말 거듭나게 되면 이 영이 살아나,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이 회복이 돼, 살아나. 이걸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거는 영이 살아난 거고, 아직 혼과 육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상태예요. 이제 영이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올 때 영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는 영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데, 그런데 이 혼과 육, 오늘은 육에만 집중을 할게요. 혼과 육이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반기를 든다는 거지.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이제 주인이 왔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자리를 내주지 않고 이 청지기하고 몸이 주인에게 반기를 든다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부터 뭘 배워야 되냐면,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 영이 살아서, 이 영을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라고 그러거든. 속사람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혼과 육이 저항을 하고 거부를 해서 이것들이 반기를 들어 반대로 육에 끌려다니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잘 봐요.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 그래, 내가 이제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니야. 깨달았어. 그런데 깨달은 대로 살면 좋은데, 근데 육이, 웃기지 마라, 이 육이, 욕망대로 사는 타락한 육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반기를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씨름이 생기기 시작해. 잘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갈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뜻대로 살고 싶은데 반대로 반기드는 세력하고 갈등이 있잖아. 자, 교회를 가야 돼.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 거 아는데 괜히 교회 가기 싫고 거부가 일어나. 이게 뭐야? 영과 육이 지금 싸우는 거거든. 이 영과 육이 싸우는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조금 제가 얘기해 드리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성경을 읽어야지 했는데 막상 읽으려면 자꾸 핑계가 생기고 저항이 일어나. 누가 반기를 드는 거예요? 혼과 육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왜 범했어요? 남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죠. 뭐예요? 혼과 육의 싸움에서 육에 져버린 거거든.
삼손이 드릴라와 놀아났다 그러기는 드릴라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영과 육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너 여자하고 놀아나라 그랬어? 술 조심하고 여인 조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라고 삼손을 태어나게 했지, 지 욕망대로 살라고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거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따라가며 우상 숭배했어요. 영과 육의 싸움에서 육이 이겼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과 동역가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왜 세상으로 돌아갔어? 육에게 졌기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고 짐승 씨도 남기지 말라고. 근데 왜 좋은 짐승과 함께 왕 악은 살리고 그러고 돌아가면서 한 수 더 떴어. 무슨 한 수를 뭘 더 떴어요? 돌아가면서 뭘 했죠? 자기 기념비까지도 꼴값하고 있어요. 자기 기념비까지 만들었잖아. 하나님은 지금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영은 살고 싶은데 이놈의 육이 반기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도 육의 지배를 받고 육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과 육의 싸움이 거듭난 이후부터, 거듭나기 전에는 싸움이 없어. 늘 죄지면 되니까. 뭐 죄지는데 갈등 있는 거 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영이 살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생각, 말, 삶을 살면 갈등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육이 드러날 때마다 육을 거부하는 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필요한 거야. 이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 반기를 드는 육을, 물론 혼도 그렇지만 육을 계속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면, 몸이라 그래서 몸, 혼이라고 그러지 않고 영이라고 그러지 않고 몸에 짊어지면, 그러니까 날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육이 드러날 때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을 때마다 이 육을 잘마다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여야만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삶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의 몫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도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잘 보세요. 내가 내 몸,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하는 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러면 신령한 바울 같은 사람도, 믿음의 고인 같은 바울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몸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거부를 하면 어떻게? 자,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가고 싶은데 내 몸이 반대로 가게 하려고 그래.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도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해서 자기 몸을 쳐서, 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몸을 쳐서 영에 이끌려 가도록 매일매일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다시 펴주세요. 자, 로마서 12장. 자, 여기 잘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바울이 자기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매일매일 육을 쳐서 복종시킨다. 자, 내 속사람, 내 영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은 반대를 원해. 거부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육을 굴복시키는 거야. 육을 쳐서 복종하고 영이 육을 끌고 가도록 한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내가 드려야 돼? 누가 드리는 거야? 내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니네 몸을 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않는 거는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내가 해야 돼? 세상의 유혹들, 이걸 거부하고 본받지 않는 것도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그러면 변화를 받는 거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변화를 주실 거야. 다 이게 우리 몫이야. 우리가 해야 되는. 이해가 되세요? 자, 예를 드릴게. 이게 꼭 맞는 예는 아닐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자, 자식이 공부해야 될 나이에 공부는 안 해. 맨날 게임이나 하고, 맨날 유튜브에서나 시간 보내고.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때려서라도 애를 때려야 돼. 왜? 그렇게 살면 죽는 거야, 걔는.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때려야 돼. 마치 뭐냐, 어릴 때는 그래도 꺾이잖아요. 클 때는 못 때려.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꺾여서 따라온단 말이지. 부모가 영이라 그러면 자식은 몸이야, 몸. 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이거를 영이 쳐서 복종시켜야 돼.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거듭난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히려 영은 살아있어도 영이 약해서 오히려 육이 강해가지고 육에 끌려다니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거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근데 요즘, 제가 어저께 커피 먹으면서 충격받은 사건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 부모들 참 대책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자식을 그냥 타가소로 다 보내잖아요. 타가소로.
자식은요, 가능한 한 자기가 키워야 돼. 엄마 배 위에서 엄마 젖꼭지 물고, 뭐 젖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이 숨을 쉬고 같이 대화를 하고 사랑을 먹으면서 애들이 자라야 되는데, 지금은 지금 애기서부터 다 보내잖아. 그니 사랑을 먹어야 될 그 나이에 사랑을 못 먹으니까 걔들이 커서 무슨 짓을 하겠어? 어떤 인간들이 되겠어? 근데요, 어저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너무 흥분했더니 도와줄겠네. 커피집을 갔는데 커피가 먹고 싶어가지고 누구 사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혼자 가서, 아니 내가 사줄게, 그럼 내가 빨리 나오라고 할 텐데 뭐 아무도 없어서 그냥 혼자 커피집에 혼자 앉아서 먹는데, 엄마가요, 딸애하고, 딸 몇 살이냐? 아주 어려. 내가 볼 때 한 3, 4살? 5살 안 됐어. 둘이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엄마는 엄마대로 게임하고 커피 딱 2잔 넣고 애는 음료수 주고, 엄마는 엄마대로 게임하고 앉아있고 애는 애대로 게임, 둘이서 언제 끝나냐고 그랬더니 내가 갈 때까지 안 끝나고 있더라고. 야, 대단한 엄마다, 대단한 엄마. 저러려면 자식을 낳지를 말지. 저렇게 키우려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 커피 먹으면서 그 중간에 나왔어, 못 먹고 기분이 나쁘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꼴을 보니까. 울어도 눈물이 안 나와. 너무 많이 울어서. 운다고 또 대면 뭐. 몸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세상 사람이야.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갈등들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갈등은 있어도 육에 자꾸 끌려가고 육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유, 이제 마지막 이건데. 자, 그러면 이 우리 안에서 이제 싸움이 있는데, 영과 이 육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힘을 키워주느냐가 문제야. 여러분, 육도요,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육이 힘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영에다 대고 양분을 주면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 매일매일의 선택,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줘서 영을 강하게 만들면 육이 덤벼들어도 싸우면 어차피 싫으면 힘 있는 자가 이기기 때문에 육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영에 끌려가게 돼 있어. 그런데 영을 강하게 만들지 않고 영의 양식을 주지 않고 육을 키워오면 평상시에,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영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육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끌려가게 돼 있어. 그러면 영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뭐야? 하나님의 임재를 먹는 거야. 날마다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먹는 거야. 교회 안에 예배를 통해 임재를 먹고. 근데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 가야지, 하나님이 없는 썰렁한 교회에 앉아서 봐야 아무것도 못 먹어. 하나님의 임재를 먹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음성 듣는 이 경건훈련,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영을 강하게 만드는 비결이야. 방언하고 호흡기도 하고 이 모든 게. 여러분, 매일매일 밥을 먹는데 지겨워 안 지겨워? 안 지겹구나. 밥 먹는 게 즐거워요. 근데 밥을 먹어도 밥 먹기 싫지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니까. 경건훈련 하기 싫어도
꾸준히 매일매일 경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영을 그래야 강하게 만들고, 영을 강하게 만들어야 혼이 반기를 들고 육이 반기를 들 때 그걸 지배하고 끌고 가는데, 영이 약하면 끌려가는 거야. 여러분, 아까 애하고 엄마 얘기했죠? 애가 어릴 때는 엄마한테 끌려가지만 애가 크면 엄마 말 들어 안 들어? 오히려 엄마를 끌고 가려 그래. 끌고. 똑같은 거, 영적으로 똑같은 거. 그래서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 이 매일매일 진보한 시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매일매일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매일매일 시간을 그냥 잠시 쾌락으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볍게 넘기는 사람은 언젠간 치명타를 맞습니다. 언젠가는 치명타를. 자, 이제 결론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이 아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창조하여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만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근데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대하는, 반기를 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반기를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쳐서 복종시키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이 육체를 복종시키고,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결국 육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영을 강하게 만들어서 육을 지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비결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고 여러분 완벽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가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넘어져. 근데 여러분, 영이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 위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요, 한 발짝 실수해도 두 발짝 나가는 거 브레이크가 걸려. 그런데 두 발짝 세 발짝 해도 브레이크를 안 잡아주잖아. 그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늘 불완전해.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두 발짝 세 발짝 나가지 않도록 탁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잡아주셔야. 그리고 영이 강하면 빨리 일어나게 되고 다시 싸우고 이기는 날이 더 많지, 지는 날보다. 항상 이겨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영이 약하면 백전, 거의 100패야. 100패. 그러면 자기도 갈등이 있잖아. 이 사람이요, 갈등이 있다가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도 갈등이 없다. 이게 완전 마지막까지 간 거거든. 갈등이 있어야 되는, 갈등이 없다는 게. 사람의 양심은 마비가 돼. 마비가 돼. 성령도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니까 톡톡톡 쳐. 예,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근데 계속 거부하고 무시하면 성령도 감동 안 주세요. 물론 울고불고 회개하면 다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자꾸 거부하면 주님도 감동을 안 주시면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다. 중동에서 한 인물이 나와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게 한다. 이거는 그게 적그리스도야.
많은 사람이 그런 인물이 나와도 저가 적그리스도인지 거의 모를 겁니다. 지금 이런 식의 교회 모습은 적그리스도 몰라. 딱 나타나면 이제 알게 돼. 적그리스도 딱 등장하면 그때부터 딱 7년이야. 7년에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언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협약을 맺을진 저는 모르지만 머지않아 곧 등장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듣고 잘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감사해야 돼요. 뭐냐면 70%가 진리가 뭔지, 옳고 그름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훌륭한 목사님들도. 근데 제가 오늘 나를 보면 나는 훌륭하지도 않아. 똑똑하지도 않아. 박사 받은 적도 없어. 근데 어떻게 옳고 그른 거, 이게 진리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여러분이 그 기적 속에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목사님보다 잘났습니까? 배우기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분별을 못했는데 여러분은 분별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만큼 마지막 때다.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지, 이런 다양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엄청난 복이, 엄청난. 저 오늘 감격 속이었어요. 내 생애를 돌아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구나. 은혜 위에 은혜. 거기다가 진리의 메시지 딱 들으면 저게 진리의 소리인지 지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된 게, 이게 어떻게 우연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돈 많이 벌지 않아도 좋아요. 똑똑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이 자체만 해도 이게 은혜고 감격을 해야 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막 내 자신을 돌아보면 막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할 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가정을 봐도 감사하고 자녀를 봐도 감사하고 온통 감사할 뿐이야. 만약에 내가 가정을 이끌어 가라고 내 힘으로 하라고 했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됐어. 이 나이에 많은 것도 아니죠. 우리 할머니들한테는 뭐 제가 자식 같지만 그래도 제가 나이가 66세면 여러분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그래도 헛된 짓 안 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게. 어떤 목사님 이러면 얘기 안 해. 제가 그분을 이렇게 뵈러 갔더니 내가 뒤에 온 줄 모르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앉아있더라고. 게임하고. 목사님 불러내다 말았어요. 내가 부르면 완전히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근데 목사님이 나를 봐서 딱 접고는 목사님, 네, 저 왔어요. 그러니 그 틈만 나면 게임이라고 앉아있으니 뭐가 되겠어. 뭐가.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도대체 뭘 배운다는 거야. 눈물이 안 나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왜 잘못된 정권인지를 얘기를 안 해줘.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그래도 배워서 으쌰으쌰할 텐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들이 옳은 줄 알아.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있는데도. 저는요 그런 게 빨리 나오라고 그래요. 빨리 나와. 빨리. 진리를 전해주지 않는 데서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는 그런 데서는 빨리 나와야 돼. 빨리. 살기 위해서. 다 됐어요. 시간이 없어요. 진짜 준비를 해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 즐기는 거 못 즐기고 공부하지 말고 직장 다니지 말고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그 의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놓치지 말라 이거지.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그리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는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라 이거지.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참된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살아감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저에게 눈을 감으시고 성찬